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부활의 새벽 비어있는 무덤에서의 시작된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빈 무덤의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빈 무덤의 소망. 어떤 면에서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참혹한 상황이죠. 죽으셨는데 그나마 시체라도 보존해야 유한이 있을 텐데 그거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빈 무덤이야말로 인류의 최대의 희망이요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 근거, 다시 말해서 증거라 할 수가 있어요. 빈 무덤의 증거. 일찍이 예수님이 인자가 죄인들에게 팔려 죽고 난 뒤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분명한 증거는 빈 무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부분 빈 무덤이 되니까 찾아와서 그 시체에다가 향유라도 바르고 그러면 위로라도 죽은 예수 만나면서 위로라도 받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마저 그 시체도 없잖아요. 세월호나 어떤 큰 대형 사고를 통해 가지고 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는 것은 좋아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시체를 수습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체는 다 찾았는데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형제들 중에 그곳에 명단이 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한 아픔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근거라도 하나 나오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던 뭐 핸드폰 껍데기라도 그걸 가져다가 이게 시체가 없으면 어디 가서 고기밥이 됐든지 뭐 쇠밥이 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흔적 하나를 가지고 와갖고 묻어놓고는 그거를 기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죽음 가운데서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늘 듣다가 심상이 느꼈다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막상 딱 죽으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누구 하나도 예수가 딱 죽을 때 죽었다. 그렇지. 살아난다고 그랬지. 하고 기대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오늘 천사들처럼 천사가 그것을 기억나게 하든지 그래서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증거가 빈 무덤이 되니까 빈 무덤인데 근데 그 상태에서도 몰라. 그래서 천사가 이전에 인자가 팔려서 이제 된 것이다. 그걸 천사가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보통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귀담아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떤 것이 나랑 연결이 돼야 그 말씀이 생생한 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때는 하나도 안 들려서 귓가에 그냥 흘러가는 말씀인데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나에게는 그냥 진짜로 그냥 그게 폐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그 현실의 내용이 내 그 말씀과 딱 이게 접촉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꽤 많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누구 하나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힌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여자는 누구냐? 마르야. 예수님 목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다 깨닫고 난 뒤에 이 여자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그 면전에서 지금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깨우친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갖고 마리아가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엄청난 일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모아놨던 엄청난 그 재산,
결혼 지참금 같은, 지금 같은 뭐 억대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로 따진다면 그 여자에게 있어서. 그걸 그냥 예수님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는 것을 미리 그냥 깨부숴서 예수님께 부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는 누가 옆에서 가르니다가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걸 허비하네 막 하면서 막 쥐가 성질내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것을 이렇게 알아내는 여자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죽음으로 그냥 끝났지 부활하겠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껏해서 이제 찾아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여자들만, 참 특별히 남자들 쓸모없어요. 의리 없는 게 남자예요. 여자들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께 그래도 못다한 정, 예수님께 못다한 정 많잖아요.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를 얘기한다면 7 귀신 들려가지고 온몸이 만신창된 여자가 예수 만나서 성녀가 됐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님 죽었지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삶의 내용의 흔적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향료 같은 걸 모아가지고 가서 시체라도 닦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 만나러 왔다가 어떤 예수 만났어요? 살아있는 예수 만났어요. 이 놀라운 은혜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우리 생각으로 교회 나왔는데 우리 생각 가지고는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종교생활이나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나는 죽은 인생이잖아요. 그건 사실은 아무리 죽은 거라도 뭐 내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너는 그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만난다. 살아있는 자체로 만나겠다 하셨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 대한 인간적인 하나의 정이나 사랑을 표현하기에 죽은 예수 찾아봤지만 예수님은 그 죽은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부활하셔서 저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먼저 하냐면요.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삶과 믿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첫 번째 이 부활의 아침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만난 이 여인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대해 봅시다. 부활의 사건. 기독교에서 이 신앙생활에 이 부활이 없으면요, 일반 종교랑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뭐가 같냐면요, 그냥 이쁘게 생긴 강아지 집에서 길로 걸어 다니는 그 집에서 있는 우리 애완견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소, 말, 이건 다 짐승들인데 그들도 지능이 있거든요. 그 수준밖에 안 돼. 조금 또 고급적인 이렇게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좀 사색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동물 중에 하나가 인간이에요. 이걸로 끝나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이렇게 육체적인 기능이나 이런 것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동물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떨 때는 동물들이 우리보다 더 감각도 좋고 더 이게 이 생체 기능이 훨씬 우월한 동물들도 있어요. 인간은 그냥 그렇게 따지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가졌다고 해도 또 종교도 그렇죠. 일반 종교들은 굉장히 좋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깊이 돌을 닦으면서 사람다운 삶을 얼마나 인간이 살아볼까 하는 그것들은 돌을 닦고 이렇게 이렇게 참선도 하고 막 윤리적인 것들도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도 해보고 그래서 역시 인간은 사람은 역시 일반 짐승과 달라 특별한 존재야 이런 건 인간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한계예요. 그것이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피조된 인간, 피조 세계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요 상태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둔 수양 종교. 이런 것이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일반 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왜? 부활이라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로 우리 안에 진짜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질이 다른 이 부활로서 질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에 그 제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냥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나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종교생활 열심히 해보자 하는 고기 범주에 머물러 이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과 영생 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 부활의 다음 열매예요. 예수님이라는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열매는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농사 지으면 딱 첫 열매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다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첫 열매가 딱 나오잖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있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안 됐으면 부활이 없었다면은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은 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활은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 부활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절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만나는 사건마다 사는 일 자체마다 희망적인 것도 거의 없어요. 약간의 희망적인 것이 찰나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현실 감각적으로 찾아올 때는 이게 웬일이야? 왜 사랑해 주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 큰 실망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과 부활은 같은 이야기로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고 예수님 뭐냐면 내가 주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부활하시고 난 예수님이 오늘 2부 예배 때 할 설교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신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할 거예요. 낮에 말씀은.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할게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송이에요. 파송. 사명을 줘요. 사명. 평강을 주고 사명을 주는데 사명은 파송에서 오는 거예요. 파송.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게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너희 숨을 부시면서 너희에게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평강. 그 다음에 파송, 사명. 평강을 주고 사명을 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는 거라. 파송. 세 번째는 숨을 내쉬면서 그게 마치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성령이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선물 따라서 합시다. 평강, 파송, 그 다음에 누구요? 성령. 오늘 규영 집사님이 1부 예배 드리고 갈 것 같아서 2부 예배 거 잠깐 전하고 다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따르던 이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왜 십자가 사건 보고 충격에 빠졌냐면은 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고 살았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자가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뒷전에 듣고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 속에 살았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 따라가면은 우리 뭐 된다. 예수 따라가면은 우리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은 예수님 왕이 되면 우리는 뭐 된다. 어?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건 헛것이 아니다. 뭐죠? 우리가 뭐 우의정 좌의정 된다. 뭐 우편에 잡히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높은 자리에 예수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갈 것이라고 생각할 생각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그들은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들을 것만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제껴놓고 안 들을 각오하고 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 간교한 게 인간이 뭐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도 좋은 거는 필요한 것들은 듣는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별로 관심 없는 것은 진짜 그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냥 제껴놔요. 차선을 넘겨버려요. 그냥 우리의 현실이 차선으로 생각하고 이거 지금 들어야 준비돼야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될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안 듣고 그냥 내가 좋은 것만 듣고 있다가 진짜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것이 진행이 될 때는 내가 좋다고 하는 것들만 듣다가 보면 답이 없는 상태에서 멘붕에 빠져요. 진짜 들어야 진짜 그것들은 그냥 제껴놓은 것들은 미결로 놔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결로 놔둬놓은 것들이 진짜로 빨리 해결에 대해서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듣고만 싶은 것만 듣지 않고 듣기 싫어도 그것이 내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들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다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를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애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야, 예수님 말씀하셨지? 나 3일 만에, 분명히 3일 만에 있지. 우리 낙담할 거 없어. 기다려보자. 우리가 좀 이따가 한번 저 무덤에 한번 거기 있지. 같이 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해야 죽은 예수의 얼굴에다가 몸에다가 그냥 죽은 시체에다가 기름이나 바르려고 하는 여자들밖에 없지. 남은 한 사람은 전부 다 가버렸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소두이 말했던 그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을 때 그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이 여인이 하느님, 나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도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는지 아세요? 들을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들려요. 안 들리려고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꼭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은 이들이 딱 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그 연인들에게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들은 사실 이 여자들도 믿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죽은 예수 만나러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살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온 거예요. 참, 그래도 누구 만났으니까 다행이에요. 빈 무덤 앞에서 누구 만났어요? 천사 만나갖고 천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알려주니까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들 앞에서 빈 무덤 앞에,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볼 땐 절망이에요. 아유, 시체까지도 도둑 맞았네. 아유, 이런 상황이면서도 또 한편은 시체가 없어졌다면 이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 잘못해서 절망 가운데 한몫을 하면은 뒤편에 보이는 희망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집사님이 너무나 어려움 당해가지고 이렇게 돈도 다 날리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좋아요. 나는 사모님이 제일 좋아요. 그래. 집사님, 그보다 더 좋은 건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 진짜 감사해요. 한쪽은 절망이죠. 네. 네. 근데 그거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좋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고 구원받은 기쁨 있어요? 그 없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 더 커요. 지금 예수 만난 기쁨이 더 커요. 그랬더니 갈등하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이건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빈무덤을 통한 양면이에요. 믿습니까? 빈무덤은 자기들이 예수님 없어졌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사고 났을 때 시체라도 찾으면 그때야 가족들이 안도를 하잖아요. 이 죽은 것도 아픈데다가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는 고통은 이건 답이 없잖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시체가 아니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난 예수예요.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천사들은 그들에게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걸 전해줘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인자가 팔려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하고 말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을 들었던 일부 여자 제자들, 여성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기억이 났다 그랬어요.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 빈무덤이 주는 희망이에요. 안식일이 지난 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돌이 옮겨져 무덤은 비어 있었잖아요. 빈 무덤은 슬픔과 절망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 사건을 믿고 우리가 절망 뒤에 숨어있는 진짜 희망을 찾아보는 게 부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암울하거나 우울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감내하고 이기고 도리어 더 희망찬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이지 그냥 가상적인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활이 아니에요.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이 소식 여인들이 부활 소식에 대해서 여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악인들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생각이 났다.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발걸음이나 행동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고 나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난 거예요. 마르다는 이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미리 땡겨서 알고 기름을 부었던 여인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 찾아온 여인들은 죽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몸에다가 그냥 시체에다가 그냥 기름이라도 바르고 왔다가 천사한테 이 빈무덤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걱정하지 마. 너희 지금 안 만났어도 이 광채 나는 나이 천사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냐? 이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이 여자들이 맞다. 그때 말씀하셨지. 또렷이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실 거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 여인들의 얼굴이 갑자기 절망해서 희망이 막 되면서 예수님 살아나. 우리 주님 살아나. 그것이 자기들 안에 죽음과 절망도 사라지고 자기들 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 구석에서 숨어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와서 우리 잡아가지는 않을까 벌벌벌 떠고 있는 그 남정네들한테 가는 거죠. 거기에 다 안 믿어. 그렇게 가서 만났더니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하고 정신이 헷가닥? 헷가닥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대부분이. 그런데 누구 하나? 베드로.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는 가장 근접거리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 아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미친 척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다음번에 만나요. 이 여인들 다음으로.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첫 증인. 이 여인들입니다.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부터 남자들은 별로 영양가 없다고 봐요. 여자들이 영양가가 있어요. 박남수 목사님, 여인들이 영양가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가 봐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보니 우리 교회는 남자들은 다들 세상 말로 핫바지야. 나중에 일할 때 필요할 때는 남자들이 쓰임을 받지만은 정말 결정적인 찰나의 믿음의 문제에서는 여자들의 역사가 커. 정말 예수님 곁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죠. 야, 전할 때 어떤 감격으로 전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소식으로 전하는 소식은 어떠냐면 힘이 없어요. 갔더니요, 예수님 시체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야. 천사를 만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더더욱이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그러면 시체가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있어. 근데 살아났어. 그러면 말 같은 소리 하고 끝나지만 시체가 없어. 시체가 없었어. 그런데 나왔더니 두 남정네가, 흰 옷 입은 남정네가, 몰라,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굉장히 생각나잖아. 우리한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기억하지.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냥 제대로 믿었냐. 그냥 허투루 그냥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다시 살아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난 이제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죽은 예수 만나서 그냥 시체에다 바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어. 가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아니겠다. 나는 가볼게. 하고 간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대답을 확인하고 놀라움에 자빠지고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 만나죠. 부활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는 전도예요. 그거는 전도 안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셔가지고, 야, 우리 교회 빵 좀 냈더라. 그래, 가볼까? 그래, 가자.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부활이 증거되고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로 살 수 없고 또 십자가를 전할 수도 없어요. 아멘. 내가 십자가로 살겠다. 또 십자가를 전하겠다. 이러려면은 부활이 이루어질 때 십자가를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정말 그냥 관념적인 생각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저는 다 감히 그런 분이 있다면 감히 제가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으로 분명하게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으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빈 무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체가 없어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궁이 있고 능이 있어서 거기에 시체를 담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제사를 지내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 없는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을 때 목숨으로 우리는 위협하는 세상에서 굴하지 않고 십자가를
가지고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갖은 반대가 우리에게 있어도 부활신앙 때문에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도리어 죽기까지 필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모든 순교자들, 예수 믿고 살다가 핍박받고 죽은 사람들도 그렇게 고고하게 비굴하지 않게 죽음 앞에서 웃음을 지으면서 순교의 제물로 바쳐져도 그들에게 죽음 때문에 공포감에 빠져 있지 않고, 그들이 고요히 목을 매달아 죽든지 목이 쳐서 죽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예수님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잠시 영원한 생명을 담아두고 있는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언젠간 우리 곁에 있었던 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다 돌아가고, 가까이는 나이 어린 사람도 먼저 갈 수도 있고 먼저 오신 분들 먼저 가는 거고, 언젠가 그래요. 언젠가 저희들도 서로 먼저 갈게요 빠빠이 하고 가는 이 제한된 육신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종착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잠깐 담아두고 있는 그릇이에요. 할렐루야. 그릇이 깨져서 흘러나올 때 악취가 나지 않고, 그릇이 깨서 흘러나오는 그 냄새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향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죽은 예수 만나러 왔던 여인들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어. 이 아름다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부활의 아침,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이 여인들의 이 현장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자체가 부활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문제가 뒤편에 보니까 이것이 더 큰 희망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헌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생명의 주로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